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춤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셔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의 본질로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친숙한 용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할 때 이 정의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울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펴서서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은 한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죠.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를 두시고 그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역할,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다양한 지체를 두셨는데 그 지체들을 보면 어떤 지체는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더 요긴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더 약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덜 귀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분쟁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지체 간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몸을 이루도록 하신 지체는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덜 귀히 보이는 지체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또 덜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분쟁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몸을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보면 외적으로 드러난 지체가 있고 감추어진 지체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외적으로 드러난 지체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처럼 보여요. 반면 감추어져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덜 귀하고 덜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드러난 지체보다 감추어져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죠.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씻어야 된 사실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얼굴이기도 하죠. 드러난 지체들이 사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지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추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지체들이 드러난 지체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지체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지체 중에 매일 씻어야 되는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사실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씻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장 많이 꾸미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손과 또 어떤 분들은 발까지 꾸미잖아요. 발톱에도 이쁘게 매니큐어 칠하고 얼마나 이쁘게 단장합니까? 매일 얼굴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해 보이는 우리에게 드러난 지체, 사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감추어 두신 지체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지체는요, 사실 드러난 지체가 아니죠. 감추어져 있는 지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난 지체도 있고 감추어져서 하나님이 보호받도록 한 그런 지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역할을 하죠. 지체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즉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서로 돕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 역시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세우듯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지체에 우열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된 성도 역시 우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열이 없어요.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더 덜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다 중요하죠. 어느 지체 하나 없어도 되는 지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 신체 가운데 이거 필요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머리카락 한 알도 귀해요. 예. 여러분, 탈모 있는 분들은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에 세면하다 보면 머리털이 많으신 우리 주로 여성분들이 머리털이 많잖아요. 근데 그 빠진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머리털을 내 머리에 그냥 다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탈모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머리털 하나도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하나의 지체도 하나님이 쓸모없는 지체에 우리 몸에 붙여놓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왜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없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된, 즉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한 성령이 한 소망 가운데 불렀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성령께서 한 소망으로, 한 소망 가운데 각 지체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지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누가 불렀느냐? 나를 부르신 그 성령이, 동일한 그 성령께서 그분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저분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몸을 세우잖아요. 그 몸을 자라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람을 몸의 지체들이 서로 봉사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통해서 그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데 특별히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두셨느냐? 봉사를 통해서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역할 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지체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다양성입니다. 둘째는 뭐냐? 통일성입니다. 다양성은 뭐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 지체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지체들이 있지만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하나도 동일한 지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손이 있으시죠?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이 몇 개예요? 손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기형이에요, 그죠? 손은 두 개죠? 오른손, 왼손 두 개죠? 근데 두 개인 손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은데요. 병원 가셔야 돼요. 오른손, 왼손 달라요?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심지어 손등과 손바닥에 있는 주름도 달라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 7개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근데 한 손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씩이죠? 근데 똑같은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손에도 엄지 있고 왼손에도 엄지 있어요? 똑같아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내놓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손톱 모양 똑같아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눈도 2개죠? 눈 2개죠? 하나밖에 없어요? 괴물입니다. 2개예요? 2개여야 돼요? 네. 근데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오른눈, 왼눈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랍니다. 달라요. 귀도 보세요. 옳은 귀, 왼 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는요, 때로는 2개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발가락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도 동일하게 생긴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게 다양성이에요. 하는 일 다 달라요. 같은 손가락이지만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뭘 말하느냐?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생각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 달라요.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약점, 나와 다 달라요. 나와 다 달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은요, 서로를 돕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역할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달라요. 잘하는 것 다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그 연약함,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여러분, 은사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손은 발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정말 수고하는 게 발 아닙니까? 손과 발 아니에요? 근데 서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지체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나의 은사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몸의 지체에 우열이 없듯이 교회 안에 은사의 우열도 없어요. 우열도 없어요. 찬양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더 낫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은사 우월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도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사람 없습니다. 은사의 우월이 없는 것처럼 역할의 우월도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역할의 우월이 없어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애들은 그러죠. 애들은 누가 높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높은 사람 없어요. 다 동일한 지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그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 관계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수평 관계입니다. 어떤 은사도 우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도 우열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알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반대로 나와 다른 지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다 나와 똑같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포제일교회는 전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김포제일교회는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그럼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통일성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몸의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통일성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가 하나도 동일한 지체가 없지만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체가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압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만 아파도요, 온몸이 아파요.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왜요?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된, 지체된 성도들도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속한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죠.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요,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해하는 지체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몸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뭐예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죽이는 세포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그 몸을 죽이는 지체죠. 몸을 해하는 암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지체의 역할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고 나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이기주의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자, 암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체의 다양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 서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의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느냐?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활동이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일어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활동이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활동으로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